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능력이 임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어 가운데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또는 사실을 찾아내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모르는 것을 새롭게 찾아내는 것을 발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492년 이탈리아 태생의 탐험가 콜럼부스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도를 찾아 떠납니다. 인도를 찾아 떠나다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아메리카의 신대륙 땅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땅을 찾았다 그래서 신대륙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발견이라는 것은 미처 몰랐거나 찾아내지 못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몰랐던 것을 다시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발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내적으로 알아가는 걸 우리는 깨닫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를 내가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다 그런 말을 합니다. 결국 사람은 깨닫고 발견함으로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굶어 보면 안다. 밥이 최고인 것을. 평상시는 몰라요. 굶어 봐야 알아요. 먹을 게 없어 봐야 알아요.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혀 보면 안다. 숨 쉬는 게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함이 큰 재산인 것을.
불행해져 보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이라는 것을. 죽음이 닥쳐보면 안다. 결국 세상은 혼자라는 것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안다. 천국과 지옥이 이제야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내용은 깨달아서 아는 겁니다. 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직접 자신이 경험하거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깨달음에 발견된 것은 정말로 소중한 진실된 고백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은 삶은 깨닫고 발견해 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자신이 직접 깨달은 것, 자신이 직접 발견한 경험된 사실들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기록 가운데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약에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꼽는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서 율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 되어지지요. 이런 사람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은 율법을 만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게 된 그 첫 번째 지도자 모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인생을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눠봅니다. 출생서부터 40세까지는 육신이 자라는 양육기다. 그 다음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다. 80세부터 120세까지는 그가 영적으로 사역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영적 사역기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새롭게 발견한 내용을 토대로 시작해 주셨는데, 오늘 모세가 깨닫고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깨달음과 영적 발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발견한 것은 뭘까? 깨달은 것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모세의 일생은 세 단계지요. 출생, 그 다음에 훈련 기간, 그 다음 영적 훈련입니다. 영적 사역기입니다. 오늘 모세가 출생한 사역을 출생 시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 이주해 갔지만 430년이 지나면서 노예가 됩니다. 이때 당시 바로 왕인데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노예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바로 왕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애굽을 공격해 오는 나라들이 있다가 그 나라들과 이 노예들이 동맹을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전복되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바로 왕의 정책 중 하나가 뭐냐? 지금부터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때 태어난 것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6절은 기록하죠.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 모세가 출생합니다. 그래서 이 출생서부터 40세까지를 제1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육신의 양육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태어났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 모세를 집안에 키우다가 아이 울음이 커지니까 나일 강변에 버리려 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 애굽의 왕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만나서 건져갑니다. 그래서 모세, 그 뜻은 건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데려다가 이 바로 왕의 딸의 양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 안에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어지는 제1기 40세까지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사건이 생기지요. 이 모세는 자기가 애굽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군인을 보고 갑자기 자기 감정에 주체되지 않아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서 끝내는 모세가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때가 40세에서부터 80세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져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모세가 많은 걸 깨닫습니다. 애굽 왕의 궁궐에 있을 때는 노동 한번 하지 않고 왕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직접 자기가 노동을 해야 되고 작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노동의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자신이 바로 왕의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이 광야 속에서 깨닫습니다. 또 발견합니다. 사람은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고난 속에서 깨닫고 고난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기록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유익이란 말은 이롭게 도움될 만한 것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서 처절한 이 모래바람 날리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간 이 고난의 세월이 오히려 모세에게는 영적으로 훈련받는 유익한 시간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3기가 80세에서부터 120세까지입니다. 이제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8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에 갔는데 자기 앞에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서 이상해서 가서 보니까 그 불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는 겁니다. 이때 장면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말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사,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막 타야 됩니다. 특히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덤불 같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덤불에 불이 한번 붙으면 쉽게 타버립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덤불을 이 떨기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신기해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와의 만남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모세가 목격한 나무는 불타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경험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은 이어서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답은 자신이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안심시킵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조상들이 믿는 분명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들려오는 말은 그렇지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느꼈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직접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모세야,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찾아와서 네가 고민하는 것, 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내 백성들이 부르짖고 네 백성들이 많은 수많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은 이어서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삶 속에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발견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두 번째 모세의 발견이 뭘까? 자기 발견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그 불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가까우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기에 서려면 너 신발을 벗고 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별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야, 지금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 네가 지금 내 앞으로 음성을 듣고 다가오는데 너 내 앞에 다가오려면 이곳은 구별된 곳이다. 성별된 곳이다. 네가 더럽게 신고 다녔던 신발을 벗고 내 앞으로 서라고 말합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많은 곳을 다닙니다. 많은 이물질들이 묻습니다.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모세야, 지금 네 심령을 보아라. 마치 신발처럼 네 심령은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내 앞에 서려면 다시 한번 너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곳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사람은 자기는 반듯하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하나님 법께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옷을 입다 보면 넥타이가 틀어졌는지, 양복 단추가 제대로 잘 맞는지, 때로는 양복 깃이 잘 접혀 있는지, 가장 정확히 하려면 거울을 보면 됩니다. 거울을 보면 넥타이가 바로 되어 있는지, 양복 깃이 바로 잘 접혀 있는지. 우리들의 문제점은 내가 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봐줍니다. 우리의 내면을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뭘 보느냐? 내 내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지고 나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정말 보잘것없는 자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악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거나, 아, 이런 말씀은 하나님 내 가슴을 두드리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자기 내면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외모를 고치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고치고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전해도 거울 보면 다 틀어져 있어요. 아무리 완전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부족한 자고 완전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령 여러분에게 이 시간 흰 도화지를 하나씩 주고 볼펜 하나 드린다고 하고, 여러분에게 그 흰 도화지에다가 흰 선을 한번 반듯하게 그리라고 제가 한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도화지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정말로 틀어지지 않게 선을 잘 그으려고 그을 겁니다. 그러네 잘 긋는 것 같아도 보고 나면 굽어진 곳이 많습니다. 잘 그으려고 해도 안 그어집니다. 그럼 정확하게 잘 그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자를 대고 그으면 됩니다. 쭉 그으면 반듯하게 빠른 시간에 그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든 자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내 내면의 부족한 것, 내 내면의 죄악된 모습 것들이 새롭게 씻어질 거 씻어지고 바뀌어질 거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듯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지금 학문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적어도 30년 전, 40년, 50년보다는 굉장히 학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또 우리들이 삶 가운데 우리들이 만지고 가지고 사용하는 물건들이, 좋은 것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50년 전에 40년, 30년 보세요. 그때보다가 지금은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때는 집안에요 무선 전화기 한 대만 있어도 신기했어요. 무선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이 방에서도 받고 저 방에서도 받고. 요즘은 여러분 휴대폰이 우리의 일상생활 얼마나 깊은 곳까지 들어왔는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에다가 얼마만큼의 메모리칩의 정보가 들어가는데 한 개인의 일생이 다 들어간답니다. 그만큼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이 더 많습니다. 불평이 더 많습니다. 불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없고 배고프고 힘들 때보다가 지금은 엄청난 조건과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보다 불만은 더 많아졌어요. 불평은 더 많아졌고 원망은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외부적인 충족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이 채워져야 됩니다. 과연 인간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원망이 떠나가고요 불평이 떠나가고요 하늘의 평안이 내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학문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왜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학문도 발달되고 생활 환경도 좋아졌는데 왜 우리는 더 불만족한 삶을 날마다 표현할까요? 지식으로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뭘 배우느냐? 수단만 배웁니다. 수단은 뭐예요? 어떤 목적을 위한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학문은 우리의 수단만 채우는 겁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서로 조건 따집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서로 만나서 나한테 뭐가 유익되냐를 찾습니다.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뭐가 유익되고 저 여인을 만나서 내가 뭐가 유익될 건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수단 속에 나타나는 이익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혼 조건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 조건을 찾으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갈라쓰는 확률이 더 많습니까? 인간의 한계입니다. 조건이 인간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내면은 하나님이 채워줘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가 안 채워지고 자기의 수단이 안 채워지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막 삶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인간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악된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떠나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은혜 받으면요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은혜 받으면 막 기뻐요.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막 내가 행복한 걸 느껴지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지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지식을 뛰어넘는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모습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잖아요. 그게 뭐냐? 자기도 많이 당시 로마의 학문을 배웠고 율법학자고 정말로 정결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 보니까 자기는 정말로 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란 말은 못된 짓을 하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의로운 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깨끗한 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죄인 중에 죄인을 이끌어가는 우두머리와 같은 자였더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요 나 같은 자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감사로 고백되고요, 오늘도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신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피할 길, 돌아갈 길, 넘어갈 산 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오게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발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발견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저들이 탈출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너의 민족에 끼어들 것이다. 끼어든다는 말이 뭐예요? 무엇을 이루려고 간섭한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있고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고 너의 근심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저들을 대탈출시키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루어가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속 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네가 모세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저들을 새로운 것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어디를 이끌어내느냐?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직접 데려가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엔 그 지금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430년 고통당하는 저들을 애굽의 바로왕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꺾으시고 홍해바다 길을 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개입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국가가 형성,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블레셋 5개 부족으로 된 이 블레셋 국가가 이스라엘이 만만하니 침공을 합니다. 이때에 사무엘이란 선지자, 사사가 아주 국가가 없어서 군사력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블레셋에 망해야 됩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이럴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요.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뭐하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구합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7장 5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블레셋 군대 가만 보고 나니까 굳이 전쟁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군사를 모아서 총 공격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하더니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결국은 블레셋 군대는 칼과 창 하나 써보지 못하고 저들은 패하고 돌아갑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니까 칼과 창을 쓰지 않고도 완벽하게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안 됐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안금자 권사님이 계세요. 저 아드님이 멕시코에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유통회사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물건들을 다 띄어다가 멕시코 전역에 보니까 마트에 이렇게 공급하는 유통회사를 크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으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왔다가 아마 건강검진을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혀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뭐 하늘이 무너지지요. 그 멕시코에서 유통회사를 하는데 그 멕시코 사람들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한국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좋아하냐니까 소주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전부 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굉장히 멕시코 전역에 아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갑자기 암을 판정된 거예요. 권사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이죠. 젊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수술을 하고 빨리 멕시코로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수술 날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아산병원도 다 밀렸다 그러고 결국은 한 게 삼성의료원에 해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지난번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수술 받으러 들어갔어요. 가서 수술을 받고 이제 나왔는데 3일 전인가 안 권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요? 암이 아니래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삼성의료원이 어떤 의료원이에요? 아산병원이 어떤 아산병원이에요? 암을 구분 못하고 환자를 막 수술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하면서 그 조직을 띄었는데 다시 세부적으로 하니까 암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온 거야.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암이었는데 하나님이 바꿔준 거예요. 제가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암 하나 여러분 그 구분 못해서 병원에 수술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제가 전화 왔길래 참 축하할 일인데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찾아온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기 신발마저도 신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말 속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의 모습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미래 속에 예측하지 못한 일까지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시는 아, 주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지시고 올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올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믿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개입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개입하여서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깊숙이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내 몸의 질병에 개입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개입이 나를 새롭게 만져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쓰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오 살아계신 오 성령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 주여 이 시간 나와 대입하셔서 하나님 올라가기를 못 쓰도록 인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가 좌절 앞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